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주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이나 음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다같이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거룩하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룩하다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는 데 대해서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물론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100편에도 보면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바, 지으신 바가 되었고 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그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그래서 그의 것으로서 그가 기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도함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일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한 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룩한 기구들 아니면 거룩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고 또 그에게 속한 이들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 우리가 구속함을 된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져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 피로써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써, 과거에는 짐승의 피로써 그와 같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피로써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고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자가 되었고
그와 함께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물론 그 뒤에 화평함이라는 것이 함께 동반되지만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라도 주를 뵐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또 화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주를 뵙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거룩함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또 가장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제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당시에 많은 그 황제로부터, 그 당시 로마 황제로부터 많은 핍박들이 있었던 당시의 지역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과 그런 박해를 피하여서 흩어져 간 것이죠.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막 이런 지역으로 흩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면 터키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뭐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본도, 이것이 터키 지역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지역으로,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가는 그런 역사들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서 첫 번째로 교회를 세운 동네가 어디냐면 빌립보 지역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그러니까 터키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막았던 것처럼 그 아시아 그쪽으로 흩어진 겁니다.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그 박해와 로마 황제로부터 이어지는 박해로 인해서 피해서 그들이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요, 고난이라는 단어와 함께 소망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어떤 성경에 보면 그곳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베드로전서는요, 고난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기뻐하라라는 단어를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들을 온전히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 디모데와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한 기쁨에 대해서 기뻐하라, 그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와 같이 그런 박해가 있고 그런 어려움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인하여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뭐 전설에 의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그 로마의 지역에 있는 그곳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것까지도 불난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서 그들을 수없이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져서 나그네로서의 그런 터키 지역, 그 모든 지역 가운데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들에게 베드로가 편지 쓰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함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에서 떠나서 거룩함 가운데 거하라. 왜?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산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살아있는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소망은요, 막연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것들을 우리는 붙잡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강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너희가 굳건히 잡아라. 굳건히 잡고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근신하고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 가운데 함께하고 뿐만 아니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함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예수의 피로써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에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체라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결코 쉽지 않은 길들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과 정반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고난이 왜 있을까? 왜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할까? 만약에 원망과 불평할 것을 찾는다면 수없이 있을 수 있죠. 그러한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이겨나가길 바란다. 그런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예수의 피로 통하여 속죄함 받은 자들이, 온전함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13절에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너희가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마지막 날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 그 짐승의 피를 발라서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과정에는 장자가 죽는 그러한 죽음을 면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양을 잡아서 너희가 뼈채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때 상황을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너희가 허리에 띠를 띠고, 왜냐하면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이기 때문에 막 펄럭펄럭하면 거치장스럽죠.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단정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신고, 발에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잡고 너희가 그 음식을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발에 신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잘 정도로,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게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마음의 그러한 여유를 갖지 말고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 정신 바짝 차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은 정신줄을 놓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 너에게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줄을 놓지 마라. 왜? 그러면 얼마든지 수없이 악한 것들은, 더러운 것들은, 또 환경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들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수많은 갈등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어떤 고난도 많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소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 늦추지 말고 그런 긴박한 상황처럼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근신하여라는 겁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근신하여서 우리가 그 생각 가운데, 우리가 말이나 언어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자라는
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소망이 있고 그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그들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을 놓지 않냐고 그 끈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되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온전히 바랄지어다라는 것은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 산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은요, 소망이 없으면 이겨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상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갚아주실 그 면류관에 대한 소망, 이러한 상과 소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 소망을 온전히 바라면서 내가 오직 이전에 정말 불순종 가운데 또 불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그러한 사욕을 본삼지 말고, 이건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라면 이제부터는 육체가 원하는 충동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인도함 받고 그 말씀 앞에 이끌림 받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즉 자식이라는 것은 상속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14절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할 때 자식이라는 것은 상속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함을 입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상속받는, 하늘의 상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이전의 삶 가운데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그 뒤에 보면은 바로 그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을 통하여, 약속하신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씩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전에 육체를 쫓아서 살았던, 육체의 충동을 쫓아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런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질 정도로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소망과 함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라는 뜻이에요.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 우리 그 옆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선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감추있던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포하고 발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 자리라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별하다, 우리가 구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무엇과 구별됐느냐?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던 그 삶 가운데서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갈 때 그 밑에서 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40일 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백성들이 아론에게 얘기하죠. 야, 모세는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고 우리는 답답하니까 그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우리 인도할 신이 무엇인가 만들자. 그래서 그들에게 금을 가지고 와서 만든 것이 뭐냐면 금송아지죠.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춤추며 기뻐 뛰며 먹고 마시고 놀죠. 그때 모세가 와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둘 돌판을 깨트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헌신된 자들을 찾는데 어떠한 이들을 찾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양날 가진 검을 통하여 이문에서 저문까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면 3,000명이나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을 통하여 헌신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라. 하나님 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 양날거진 검을 통하여 이문에서 저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3,000명이나 죽이는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믿지 않는 자와 떨어져서 따로 나와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함을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성막에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곳에서만 만나주시고 그곳에서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그곳에 핏부림을 받고 그들이 나와서 그 대제사장이 나와서 너희 죄가 비로소 사해졌다 그래서 1년 동안 자유함 가운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만 모든 곳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만 만나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지성소 안에서. 그래서 불기둥과 기름기둥도 그 지성소 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동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동했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함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들과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것이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이것을 우리는 공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감정대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 행한 대로 우리에게서 판단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행위대로 판단해 주니까 두렵다. 물론 두렵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이것이 우리의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건데요. 우리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입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 것들을 인하여 핍박당하고 욕도 얻어먹고 비웃음도 당하고 또는 우스운 사람 취급도 당하죠. 어리석은 사람 취급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때까지 지금까지 달려온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달려온 겁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너희는 거룩한 존재니까. 너희는 거룩한 존재니까 거룩함을 나타내라. 왜? 그것 모든 것 내가 보상해 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정말 너희들이 이와 같이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키는 것 참으로 힘들고 그 고난, 겪은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지낼 때 나그네처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라는 것은 뭐예요?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결코 편치 않고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전부인 것 마냥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곳이 마지막인 것 마냥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육체가 전부이고 이 세상이 끝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요 그 겪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생활이 그곳이 마지막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살라라는 것은요 너희가 이곳이 이 땅이 영영한 영원히 살 것 같은 영원히 사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로마에서 피하여서 흩어져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너희가 그 사는 곳곳이 나그네와 같이 어렵고 힘든 삶이 그런 역경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위로하는 것은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소망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상으로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으려고 힘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고 편안하지 않죠. 더구나 우리는 신앙이라는 삶을 또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평탄치 않고 때로는 고난도 힘들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곳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삶의 변화를 가지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의 변화를 가지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해왔던 그런 습관을 끊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해왔던 그러한 행습, 그러한 모습, 그러한 행위들을 끊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서 정결함을 입었기 때문에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었고요.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말과 행동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정말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 말씀, 오늘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오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